주일이 바쁘고 힘드시지요? 오늘 또 비가 와서 날이 굳어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 악보에 주안에 우리 하나 있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반주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몰라. 반주를 하러 가려고 말라. 우리 혜정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면 되게 불안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안 불안해? 장혜정? 얍.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나요? 아멘으로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대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요. 성도들에게 기대가 있나? 기대가 있을 때 반응하고 기대가 없을 때 반응이 달라요. 기대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기대가 없으시군요. 제가 박민철 집사에게 기대가 있다고 칩시다. 또 기대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삐지니까 어떤 기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럼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가져야 될 기대,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가져야 될 기대는 뭐지요? 난 진짜 우리 교회 진짜 이거 병이야, 병. 대답을 좀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권기옥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어떤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하려니까 힘들죠? 주일학교 교사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뭐 이렇게 죄졌어? 내리고. 팀장들 손 들어보세요. 진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고민이에요. 저는 박민철 집사님에게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제가 갖는 기대가 뭘까요? 어떻게 잘 꼬드겨서 등쳐먹을 기대. 그런 기대가 있나요? 잘 훈련돼서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으면 제가 박민철 집사를 어떻게 대할까요? 예? 크게 어떻게 대할까요? 야단치고 책망하겠죠. 그렇죠? 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기대가 있나요? 근데 제가 박민철 집사에게 기대가 없고 두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무슨 두려움이요? 대답을 안 하는 걸로 우리는 어떻게 작당을 하고 사나 봐요.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대할 것 같아? 되면?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그래주고 주일에 바빠서 교회 안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박민철 집사에게 좋은 사역자가 됐으면 이제 집사 됐으니까 몇 년 더 잘 훈련받아서 좋은 장로가 됐으면 이런 기대가 있다면 야,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뭔 일을 그렇게 하냐? 왜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냐? 너 왜 큐티는 왜 안 하냐? 죽을래? 성경 안 읽을래?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기대가 있다면 내가 내 수준을 낮춰서 저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겠어요? 저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어요?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기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맹수들은요, 독사들은요, 뭘 맡아요? 두려움의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오지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연하게 맹수를 만나면 뭐 하지 마라? 등을 보이지 마라. 뛰지 마라.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짖어요. 뒤돌아서 뛰면요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물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풍기는 두려움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기대는 없고 뭐만 있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떠나면 지 손해지.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저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싶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해요. 어떤 때는 그 기대가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경선 집사, 정성택 집사, 박민철 집사 지금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 집사님들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욕도 하고 야단도 치고 거칠게 대합니다. 왜 그러지요?
뭐가 있으니까요?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야단칠 때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넌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너에겐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 좀 수준 있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쓰여지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좀 천박하게 구냐? 그래서 우리 정성택 집사님도 저한테 야단 많이 맞고 이경선 집사는 뭐 대놓고 뭐 제가 막 욕하고 박미철 집사는 등치가 조금 커서 제가 맞을까봐 등치만 크지 또 저 살이 물살이라서. 근데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할까요? 깍듯하게 대해요. 야단치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해도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기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정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대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동정은 천박한 것이다. 여러분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옥주 집사님, 나한테 동정받기를 원해. 내가 이옥주 집사님을 볼 때 기대에 찬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 그럼 머리 스타일부터 바꿔. 아포칼립토 같아. 아침에도 얘기했잖아. 너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사냐? 아마존이야 니네 집?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지요?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굳이 그걸 거부하겠다면 저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깍듯하게 대하고 인사치레하고 책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고 얼레주고 달래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로 쓰여지지 못할 겁니다. 그저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보다 고상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따라서 누군가 또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은 힘들어요. 그래서 친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나 이경선 집사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여자들의 문매를 맞고 아주 그냥 공격 대상 1호가 되고 집에서 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안재범이하고 이정화가 사귄다. 둘이 연인 관계다. 홍혜영이가 죽어도 둘이는 행복하게 잘 살 거다. 왜 그런 사귐이 필요하지요? 저는 우리 안재범 장로님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지금은 부족한 게 많고 허당기도 좀 있고 예배 시간에 가끔 졸기도 하고 요즘에는 몇 번 그랬더니 안 졸라고 막 오늘 아침에도 안 졸라고 막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맨 앞에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제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얼마나 졸린지 의자에 앉아서 양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이걸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거냐. 너 앞에서 왜 그러냐. 안 졸으려고 그러는 거 안 졸으려고. 얼굴은 팅팅 부어가지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도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야단치고 속상하면 같이 가서 쌀국수나 한 그릇 먹고 답답하면 그냥 둘이 나가서 그냥 바이크나 타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정말 속상할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자존심 상한 이야기인데도 제가 확 해도 그냥 또 그렇게 웃어서 넘기고, 그 이유는 저에게 안재범 장로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상할 얘기라도 제가 여과 없이 그냥 확 해버리는 이유도,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낙심하거나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합니다.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될 거다. 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라는 기대. 그런 기대가 없으면 관계는 깨진 겁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그 두려움의 냄새를 맡고 우리를 이간하고 그래서 등 돌리게 할 겁니다. 정말 서로에게 기대가 있다면 가식적인 만남과 형식적인 위선의 교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세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박민철 집사님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박민철 집사님이 은퇴하고 난 뒤에 정성택 집사는 오랫동안 교회 지도자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주고 많이 꾸짖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제가 바쁘고 힘들고 한 시간을 쪼개서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오래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있는 계획들과 생각들을 나눈다는 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라고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기대예요. 아까 손든 분들,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학생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꾸중하고 야단칠 때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을 수 있잖아요. 진장은 자기 진원에 대한 영적인 기대가 있어야 하고 팀장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의 직원이라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라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 없는 만남처럼 무의미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 사회 가운데 가장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예요. 왠지 아세요?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왜 사는 겁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때로는 갈등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저녁에 이 7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제가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곁을 주지도 않고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 우리 각자의 길을 갑시다. 얼마나 슬픈 관계입니까? 그러나 좀 치열하고 불꽃도 좀 튀고 가슴이 아파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더디고 오래 걸려도 힘들고 상처가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예배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 안엔 우리 하나다. 모습은 달라도 각각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고 서로를 볼 때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기대하고 사는 삶,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동역의 삶이다. 동역과 동행은요,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그게 동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해서 동역이나 동행은 아닙니다. 언제 동역과 동행이 이루어지지요? 같은 생각을 할 때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동역자는 아니고 동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걷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 같아도 뭐가 같다면,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그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도 그는 진정한 나의 동역자일 겁니다. 값싼 동정과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를 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한동안 멘토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또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제자를 두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의 관계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서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아멘. 아멘. 우리 좀 남사스럽지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땀이 나도록 옆에 분 손을 꼭 잡고 잘 앉았어야 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삐걱거리고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받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훈련시킬 생각도 안 하고 야단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배에 나오든지 말든지 예배 시간에 머리를 쳐박고 자든지 말든지 헌신과 사역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든지 말든지 그러나 기대가 있어지면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썽 부리고 말을 안 들었는데 바울이 내가 차마 너희들을 향해서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셨고 내가 너희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짖는 거다. 서로에게 대한 저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중년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내 대를 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은퇴하기 전에 두 사람쯤은 세우고 은퇴해야 남는 장사 아니냐. 누군가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역자로 세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대를 이어서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일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전교인 수련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현웅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시차례 하는데 옆에 오셔서 제가 목사님을 눈여겨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존경한다고 목회에 대한 것들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교인 수련회는 하고 어떻게 전교인 체육대회는 하는지 나는 하고 싶어도 감이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데 목사님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저에게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있는 건 기대예요. 노하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겠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무슨 노하우가 있고 무슨 테크닉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건 교사이신 여러분, 진장이신 여러분, 타이든 자이든 등 떠밀려서든 교회 지도자가 되신 여러분, 일을 하려고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또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짖고 훈련해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접는 순간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일은 안 하겠죠. 그날이 오면 저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기대가 새로워지도록.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멈췄다는 건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찬양 예배가. 아멘을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끝낸다. 이명이 남어 너.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31편이지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